오늘은 이 팔복을 누리는 자 2편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 세 가지죠. 의에 줄이는 자, 의에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세 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공명을 쫓고 무명장수의 복을 다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모두 일반적인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 내가 복 있는 자인가 복이 없는 자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 복이 찌질해도 없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괴로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조건이 무엇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복을 받게 되면 우리 모든 만사가 뭐한다?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막히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는 곳마다 뚫려야지. 가는 곳마다 막히고 하는 곳마다 막히면은 괴로운 것이죠. 만사의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처럼 쭉쭉 뚫려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의 복이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지 않고 땅만 복을 하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늘이 뚫리고 땅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뚫리는 복, 그래서 그 복이 오늘 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에 이 성경에서 복이 있다, 이 복이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한 50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그 의미는 일상적인 염려가 없는 상태, 그리고 걱정이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 복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의 복. 그런데 샬롬의 복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복이 내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복이 솟아오른다 하죠. 괜찮습니까? 복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릴 때 그것이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내리는데 그 복을 어떤 사람은 받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복을 내리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고, 복을 받을 때, 복이 내릴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또 다 같이 비를 맞지만 어느 나라는 장마 홍수에서 다 뭡니까 물패로 해서 국민들이 피폐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는 비가 많이 와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이 있어. 그거 뭐냐? 저수지에서 댐을 공사해서 잘 막아서 수로를 잘 만들어서 그걸 물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담아놓으면 그것이 농수로가 되고 뭡니까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되기 때문에 다 쏟아버리고 때로는 그 복이 오히려 재앙으로 돌아와서 그런 것입니다. 로또 복권을 맞아도 왜 사람들이 피폐해지게 되느냐? 그릇이 안 된 사람이 로또 복권 맞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담아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고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오늘은 첫째가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그 첫째는 의에 줄이는 자인가. 그게 뭐라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목말라 있는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자성어로 말하면 양양자에 아래에 나아자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자로 풀어보면 양 밑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의자예요. 의로 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라는 것은 양이신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있을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성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 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보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면 내가 날마다 예수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배고파 하는가? 당신의 말씀에 뭡니까?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목말라하고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 아, 내가 그릇이 준비되었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뭐 한다?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빠졌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 왜? 앞에는 의에 줄이고 두 번째는 목마른 자가 되잖아요. 그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배부르는 것이 맞죠.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 배부름과 함께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도 되고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배고픔도 해결되고 그런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은 상태, 그런 인격, 그런 자들을 뭡니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언제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인이 이 세상에 발견될 수 있느냐? 아무리 뭡니까? 도덕률이 고매하고 아무리 수행을 많이 닦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도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고, 탐하지 말라는데 탐하고, 기대하는 곳을 가고,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떠나 있는 우리의 존재를 보면 내가 의인이라고 쓸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의를 내가 갈구하는데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아담의 후손 중에서 누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인간의 의라는 것은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덕윤리로 만들어내는 그 의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잎을 엮어서 자기 앞을 수치를 가리웠을 때 그 모든 모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도덕의 윤리를 상정하신 아닌가.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우리 양심이 살아있는 한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어떻게 죄짓고 살아라, 불의하게 살아라, 사기치고 살아라, 거짓말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자기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고 자기가 사기꾼이라 하도 남에게 사기치지 말라고 가르치지. 자기 자식에게 사기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는 우리 양심이 있어서 뭡니까? 이렇게 나는 그렇지 못하도록 내 자신만큼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소망을 자식에게서 기대하는 그런 부모의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 우리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앙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할 때 오히려 벽에 부딪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을 못 느낀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보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초보도 못 간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 때 그때 비로소 뭐다?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들어선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믿음의 초보 단계도 못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 가는 사람들은 뭐한다? 저주 아래 있느니. 뭐에 있다? 축복 아래 있느냐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것 하나도 없이 다 지켜서 해야지 의인이 되는데, 그럼 뭐 그렇게 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자기 가정에 있던 의라는 것이, 이 바리새적인 의가 자기 자신의 종교적 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의를 내세우다가 예수님을 뭡니까? 욕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종교적 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신학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의 기능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수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그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내 죄는 당신의 죄와 함께 당신 속에서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을 그리스도로 의롭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달리 오늘 본문에 비춰서 표현하면 인간이 먹어도 배고픈 인생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욕구지요. 30평짜리 집을, 아파트를 가지면 5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싶고, 5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싶으면 100평짜리를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차 한 대 있으면 두 대를 갖고 싶고, 경차를 가지고 있으면 중형차를 가지고 싶고, 끝이 없이 먹어도 배고픈 그런 어떤 인생이. 그리고 마셔도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마셔도 계속 목마르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나면은 이제는 뭡니까?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봐도 만족이 없는데 예수님 보니까 만족하더라. 예수님을 먹으니까 나를 만족하더라. 예수님을 생명의 물로서 마시니까 내가 만족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어떻게 했다? 선물로 받았다. 이 선물을 굉장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어떤 의, 이것이 우리는 의의 복음이다. 의의 축복이다. 이것이 의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이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에 드는 자가 됐다.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리는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데 의인은 그 한 여호와의 전에 그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 배부름의 만족, 배부름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고 나면은 뭐를 선물로 또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나를 뭡니까? 의롭게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도록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랑하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내가 당신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그 의를 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죽은 믿음이죠. 그냥 형식적인 믿음. 그래서 뭡니까? 의의 덕목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의를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이구나.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뭐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모진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습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모진 사람이 그렇게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강박한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커보면 아이들이 막 넘어져서 아프고 하면 막 깨르르 우는 사람 애들도 있어요. 뭐 가다가 넘어졌는데 뭐 허리가 다치거나 미끄러져서 막 엉덩방을 짚거나 하면 막 깨르르 웃어요. 악한 본성이에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본성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해야 되죠. 미끄럼을 넘어졌거나 실수로 넘어졌거나 엉덩방을 찧었거나 머리를 찧었거나 웃는 것이 아니라 놀라가지고 안 다쳤을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미끄러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 부딪혔다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으로 보는 것과 그냥 사람 없이 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면은 넘어져서 뼈를 웃고 하는 것들은 저 애들 속에 악한 본성이 있다. 안 다쳤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긍휼의 마음 없이 그냥 깎아놓고 하는 그 악한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 몸에 악한 본성입니다. 남을 긍휼히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악한 본성입니다. 주여, 이 죄도 주님 십자가에 처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뭡니까? 긍휼의 자는 그래서 예수 우리 가르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내 죄 사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남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15절에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 잡힌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잡힌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이 그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요. 그러고 난 뒤에 몸을 숙여서 뭔가 글을 적고 있죠. 그 안에 적은 것은 모르지만 십계명을 적고 있겠죠. 가져마라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적으셨겠죠. 근데 그 모든 거 적은 중에서 하나씩 쳐다봤을 거예요. 눈빛에. 도둑질하지 말란다. 딱 쳐다보면 내 도둑질했는데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예수님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조차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저놈이 악해서 죄를 졌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을 가졌어요. 부모의 마음만 가졌으면 뭐라고요?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삶이 너무 퍽퍽하고 삶이 건조하고 삶의 기쁨도 없고 살기가 막막하니 오죽하면 남자에게 붙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갔겠느냐. 불쌍하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뭐한다?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구약의 경륜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신약의 복음의 경륜 안에 사는 자예요. 구약의 경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경륜 안에 사는 자예요. 신약의 경륜 안에 사는 사람은 복음의 경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문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구약에는 시내산 밑에서 사는 사람이요. 신약에는 갈보리 산의 밑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있는 자는 어디에 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알아야 내가 죄를 깨달으니까. 알아야 돼요. 알고 그것을 뭡니까? 마음에 그렇게 하려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몸부림치는 의가 있어요. 그게 의를 갈구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다면 이미 죽은 것이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푸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 갈보리 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 갈보리 산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으니 주여 그 내 뭐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주여 주님께서 다 맡아서 십자가에 짊어져 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 죄 빚은 다 갚으셨네요. 그게 갈보리 산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짐에 지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죄책에 눌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죄책에 죄짐을 내 앞에 내려놓고 너는 쉬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갈보리의 은혜를 알고 갈보리 산 밑에서 사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는다?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보다고 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얼굴만 깨끗하게 청결하다고 뭐 보는 거 아니고 뭐 한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구소련에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 비행 항공 우주인이 우주를 아무리 날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이 어떤 한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니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데도 봐도 없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온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똑같이 그리 가는데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여리고성을 봤는데 야 우리는 저들을 보기 메뚜기 같다라는 생각.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다? 마음의 눈이 어떤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가만히 보라고. 똑같은 세상을 봐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들이 와서 이렇게 지저귀는 거지. 자, 저 새들도 슬피 오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아, 저 새들도 노래하네. 달라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으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이 일그러지면 뭐 짜증이 나고 사랑이 서로 교제가 나누면 교류가 되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이 맞아서 서로 기쁨을 나누면 교류가 되게 되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느껴져요. 원수하고 함께 있으면 뭐한다? 온 세상이 지옥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은 새고 다 같은 세상이고 다 같은 어떤 데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데는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마음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의 탐욕의 눈으로 보면 다 같이 뭡니까? 사기꾼들로 득실거리는 거예요. 사기꾼은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야. 도둑들 중에 다 도둑으로 보이는 거야. 왜? 지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래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 환경은 어떠냐?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이 바로 환경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때 나는 우리 집에 너무 가난해. 가난한 눈으로 바라보면 가난해요. 그래도 우린 집도 있네. 남들은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월세 교회라도 있네. 남들은 냉난방기도 없어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냉난방기도 있네.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도 땅도 주셨네. 힘들지만 그래도 그 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네. 다 마음의 환경은 똑같지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임이 달라요. 끼시료도 없다. 없는 거 매일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돈 1억을 줘도 없어요. 왜? 100억에 비해서 없으니까. 100억을 주고 보세요. 1조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이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인 친구 만나면 늘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긍정이신 예수를 만나면 날마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아시겠어요? 늘 부정적인, 왜? 우리 아담의 속성에는 다 부정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은 안 돼요. 이래서 결혼 못해. 저래서 결혼 못해. 이것도 안 돼. 이것서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복 못 받아요. 그런 사람. 복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에어컨 실외기를 끼고 있지만은 힘들어요. 때로는 야 이거 없이도 줄령 돈만 주면 더 행복하실 것 같은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아 주시는 게 있어요. 너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 재물도 주시지, 건강도 주시지, 근육도 주시지, 네? 왕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왕의 사역. 우리 세 가지 사역이죠.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장의 사역. 왕, 통치하는 것. 재물이 있어야 통치하죠. 왕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재물을 거두어 드려요. 왕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모든 믿음을 이겨내니까. 이렇게 백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 매사에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야. 마귀는요, 이렇게 찌질하게 앞이 보이냐? 맨날 빚만 갚아야 되고, 그러다가 인생 나간다. 계속 분명히 말해요. 내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의 것을 선택하세요. 이 지혜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은 내 마음의 눈, 내 마음의 거울, 이 성령께서 다스릴 마음인 겁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지요. 마음은 호수라고 해요. 호수. 내 마음은 호수요. 세상에 폭파에 막 찌들어 있으면 막 풍랑이 치고 회오리 치는데, 그리고 막 흙탕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거기 어떻게 달이 비치면, 어떻게 해가 비치면, 어떻게 내 얼굴이 비칩니까? 막 비쳐요. 내 마음이 진흙투성인데, 내 마음이 염려, 걱정, 온갖 거심 쓰레기들이 잔뜩해서 막 흙탕물이 잔뜩 그냥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 얼굴이 비치며 밤하늘에 달이 어떻게 비치며 별빛이 어떻게 비쳐요? 안 돼요. 내 마음이 청결하고 고요하게 되면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달이 비치듯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비춰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략과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과학으로서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과학으로 풀 수 있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과학으로 하나님을 보고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면 그건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피조세계가 아무리 과학으로 봐도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구원받기 전에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썩은 물이기 때문에 하늘이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냐? 돈을 믿어라. 하나님 어디 있느냐? 권력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백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신을 믿어라.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가 자기 수상 소감에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 전에 큰처럼 생각하더라.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죠. 자신감을 가지는 것과 자신을 믿고 사는 건 다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려, 땅을 봐도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오명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납니다. 느껴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면, 맨날 노트북에 대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 수 있다고.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뭐다?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뭐 배워서 영어 배우고 수학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 계시의 지식이에요. 계시의 지식.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이 임할 때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씻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창조해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하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여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당신의 보혈로 씻습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채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사내들인 궁에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 한 5선 의원 되는 정도 되겠죠.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니까. 어떻게 해야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해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은 뭐야?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물이신 그리스도와 성보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당신이 물이신 그리스도와 충만케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의 힘을 부어주시지만 내가 마음이 탁해서 주님 당신을 볼 수 없고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나이다. 주여, 오늘도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여 내 마음을 청결케 씻어주옵소서.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